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안양에서 10년 전에 개척해서 한 120명의 성도들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행복한 우리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임재관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오면 그렇게 매일 심각한 표정을 짓나, 왜 구원받은 게 그렇게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서 행복한, 그리고 나만 행복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행복해야 한다라고 해서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 아들이 대학교에 다니는데요, 하루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설교 아닐까? 아니요. 그럼 어떤 설교라고 너는 생각하니? 짧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성도들은 정말 짧은 설교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이제 설교 시간을 엄청 줄였더니 우리 아들이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 항상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저는 원래 여의도 순복음 송파학교의 구독자고 또 주 목사님 설교가 워낙 좋아서 제가 종종 듣는데 주 목사님 설교도 굉장히 짧더라고요. 30분 내외.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설교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럼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교회도 좀 짧아지더라고요. 한번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는 설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하여튼 짧게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율법의 논쟁을 했는데 여지없이 패하자 율법에 능통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 10계명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모세오경 그 율법에 보면 율법의 규례를 세심하게 나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보면 613가지입니다. 하라, 두, 영어로 두라고 하는 그 명령이 248가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명령이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613가지 계명을 압축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기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꽉 짜면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한편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칙을 꽉 압축하여 짜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손 내리시고 우리 여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님이나 바깥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나 여집사님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셔요? 우리 남편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아십니까? 전혀 사랑을 못 느끼십니까? 그냥 눈만 꾸벅꾸벅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끼셔요? 저희는 이렇게 가까워서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면 우리 성도들 막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 남편의 사랑을 느낄까? 잘해줄 때 아니겠어요? 내 남편이 정말 잘해줄 때, 또 기념일을 기념해서 나에게 선물해줄 때,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맨날 말로만 내가 사랑한대 해도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해 보이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저는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가끔 여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눈만 꾸벅꾸벅 되십니다.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굉장히 타이트하고 논리적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3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다시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제가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들을까요? 네? 사모님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제 집사람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싫은 소리라든 옳은 소리라든 제 집사람의 말을 제일 잘 듣고 결정을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도 우리 집사람의 조언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이 살던 브엘세바 지역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경유지인 그 블레셋 그랄 땅에 머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랄 땅에 머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럴 때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성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시험을 친 적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셨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내가 성경을 잘 안 읽었고 제가 믿음이 없는지라 저는 10배라고 썼습니다. 10배도 충분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셨습니까?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것이 올무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삶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디 가서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제가 간증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대한 예화를 들 때 다른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 순종과 관련해서 다른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당회장 목사님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살 되던 해에 전주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에게 개척을 요구하셨어요. 그때 제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었고 아이도 초등학교 5학년이어서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척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저에게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도 많은데 그냥 부교육자로서 편안하게 월급 받는 게 낫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지역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양 관양동에다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한동안 제가 거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45살에 아무것도 없이 개척에 나와서, 그때가 2011년도인데 그때는 뭐 한국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뭘 갖다 개척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강권적으로 밀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60평 이상의 상가를 얻으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60평.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가 185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너는 땅빨기를 통해서 성전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60평짜리, 성도도 없는데 60평짜리 성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동안 한 번도 월세가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도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전이 4층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냄새가 나니까 우리 교회로 옮깁시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증금 2천만 원 있는데 어디 상가를 사서 올라갑니까? 교회를 사서 우리가 어떻게 이사를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장막의 터를 옮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제 수중에는 돈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차장 시설도 완벽히 갖춰져 있고 안양 지역에서 가장 잘 보이는 지역에 가장 좋은 곳으로 얻어라,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6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가짜리를 주셨어요. 한 120평 되는데 제일 잘 보이고 뒤에는 전도할 수 있는 4천 세대 아파트도 있고 뭐 주차장도 100대를 무료로 댈 수 있는 그러한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돈이죠. 한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증금 2천만 원이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계약을 할 계약금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순종하면 내가 황금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덜컥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일주일 뒤면 계약금 3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저희 교회에 입교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집사도 아닌 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저를 찾아와서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딱 3억 원을 주시더라고요. 한 푼도 틀리지 않게 3억 원을 딱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얼마 나오시지도 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3억 원을 가지고 제가 딱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2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또 어느 분이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믿고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일을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2억 원이라는 돈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구나 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폐렴이 걸리셔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졸지 2억 원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막막했죠. 아무리 제가 대출을 알아보고 해도 2억 원을 구할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분양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보니까
저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이 상가가 주차장 건물로 허가가 났는데 안양시에서 주차장으로 허가를 냈으면 주차장을 좋은 자리에 잡아야 하는데 왜 너희들이 좋은 자리에는 상가를 분양하고 왜 좋지 않은 곳에 주차장을 잡았느냐? 왜 6층, 7층, 8층을 주차장으로 했느냐? 이거 설계 변경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교회만 그 상가 건물을 계약했어요. 그러면서 그 건물을 하시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4층에 계약했는데 4층, 5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님네 교회가 6층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저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됩니다. 우리는 4층이 좋습니다. 4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6층으로 가시면 저희가 2억 5천만 원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6층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4층이 주차장이면 저희가 지금처럼 막 악기를 쓰고 그러면 밑에 상가에 피해를 줄 일이 없고 4층이 주차장이면 주차하기도 편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우겼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저희는 4층을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2천만 원을 또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억 5천만 원 깎고 하나님께서 그 2억 원을 해결하여 주셔서 저희가 무사히 교회에 입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옮기면서 그래서 지금도요 저희 교회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여기 오다 보니까 십자가탑이 너무 크더라고요. 잘 보여요. 우리 더 큽니다 저거보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다 알아요. 랜드마크처럼 다 보이기 때문에 저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압니다. 누가 아셨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부복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까? 한 가지예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내 자신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의외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유 제가 뭔데요.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처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가 영어로 보면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품, 대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대작인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우리 자신을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설교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나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네. 가슴에 좋은 말 할 때 따라 하십시오. 가슴에 손 얹으셨죠? 네. 따라 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기대를 한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손을 얹으시고요.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일 여러분들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간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길 때 그 존귀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한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을 나에게 두어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시고 덮으셨어요. 십자가 보혈로 덮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이렇게 여쭤봐요. 목사님, 왜 저는 다른 성도들의 그렇게 결점이 많이 보일까요? 목사님, 왜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렇게 잘못된 점이 눈에 띄일까요? 이렇게 저에게 여쭙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게 하신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니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끌려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만 달란트는 약 5조 원 정도 돼요. 5조 원. 근데 그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 또 부인, 아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돈을 갚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5조 원이라고 하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 빚진 자를 보자마자 자신의 빚을 왜 갚지 않냐고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민망했어요. 자신은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아놓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저렇게 완악하게 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임금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임금이 대노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사함받은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에게 5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가장 큰 돈이 10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500억이라고 제가 가정을 합니다. 제가 500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5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5만 원 찾기 위해서 막 애가 끓고 막 5만 원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막 슬퍼하고 낙심하겠습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500억이 있어요. 500억이 있기 때문에 그 5억이라고 하는 그 손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이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에 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주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설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오히려 교회 사랑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쫓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며 모일 때마다 교제를 나누고 모일 때마다 성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내 자신보다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손녀들이 태어나면 저에게 이렇게 안고 와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손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안 이뻐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쁩니다. 미스 코리아 같아요. 목사님 우리 손녀가 100일 만에 방언을 했어요. 내가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방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손녀 자랑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요. 다 그냥 손자를 보면 뭐 차승원을 닮았다는 든 장동건을 닮았다는, 제가 보기에는 오재미를 닮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저는 그것을 사실 언어로 받아들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손자와 손녀를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를 자랑하며 다른 곳에 나가서 교회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성도들은 교회를 보면 자랑하고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정적인 면을 보는 성도들은 항상 교회에 대한 불평과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를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근데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주목사님이 없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목사님이 계시면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쑥스럽거든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다.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나고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자랑이 흘러넘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없는지 나가서 이렇게 자랑한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한 번은 어느 성도님이 성도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해 왔는데 내가 그 새로 나온 성도에게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새로 나온 성도가 그 전도한 분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냥 뒤로 쓰러지셨어요. 왜 쓰러지셨냐 했더니 목사님이 외국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필리핀 사람.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저를 잘생겼다고 자랑하고 다니셔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자랑할 것이 없나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자랑하는 거죠. 제가 이쪽 오다 보니까 이쪽에 유명한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모교회, 임모교회,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파교회가 거기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송파교회가 거기보다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튼튼한 하드웨어가 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만 보강이 되면 이 송파교회가 그 교회보다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도산 안청호 선생님에게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선생님, 왜 우리나라에는 지도자가 없습니까? 왜 우리를 이끌어 줄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까? 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도산 안청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자가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가 없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 부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청장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 순복음 교단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교회,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교회를 초상집으로 만들지 말고 잔치집으로 만들어라. 잔치집으로 만들어라. 보면 서로 기뻐서 안아서 축복해주고 그냥 누가 인사하면 더 기쁜 마음으로 안아줘서 절대 교회가 초상집이 되지 말게 하라. 항상 잔치집이 되게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표를 보니까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표와 또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다 이렇게 넘기다가 사진 하나를 딱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 모습을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권사님들인데 표정들 보이십니까? 작아서 안 보이세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어떠세요? 이걸 보고 계시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만 행복했습니까? 전 이걸 보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 우리 권사님들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셔서 살아있는 교회, 잔치집 분위기가 나는 교회를 만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금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매일매일 저에게 편지를 했어요. 제 아내입니다. 같이 사는 분이 아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애를 한 9년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매일 편지를 일기처럼 써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365일 동안 계속. 그런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애인 편지 읽는 기쁨보다 큰 게 없거든요. 저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읽을 때마다 막 힘도 얻고 소망도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잔치집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실천사항인데요. 인사를 잘하면 됩니다. 인사.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을 보면 막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라고 인사하고 우리 젊은 분들도 권사님이나 장로님을 뵈면 막 달려가서 막 반갑게 인사하고 이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잔치집 분위기가 되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드웨어를 가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한 하나님의 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심으로 정말 5년 뒤에 10년 뒤에 한국교회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분이 넘었나요? 아이고, 아니군요. 30분이 좀 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다른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